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미국의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이번에 최신보 장관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는 이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육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워너메이커에게 교회학교 교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 그것만도 못하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어느 날 참으로 청년들이 꿈을 잃고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큰 집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그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그릇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은그릇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으로도 사용하시고 질그릇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릇들 중에 본문 2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귀하다는 것과 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귀하게 쓴다는 것은 귀한 자리에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천하게 쓴다는 것은 천한 곳에 그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만든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쓰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도 되고 천한 그릇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즉 처음에 그 그릇을 만들 때 그 용도에 맞도록 만들어진 그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쓰이면 그것은 천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용 포도주를 담는 그런 잔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찬용 포도주 잔으로 만들어 주신 그 잔을 그저 술집에서 소주잔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기계의 손가락이 끼어서 세 손가락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또한 손가락에 장애 맞아 있게 되자 더 취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좌절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 중에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즉 사명이 있다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고 그럼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잘할 만한 것,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손가락은 3개나 잘려서 제대로 모를 집을 수도 없었고,
학벌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 냄새를 잘 맡는 것으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냄새를 잘 맡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커피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서울 그 옆에 있는 분당에 월 1억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커피가 한 잔에 1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얼마나 맛있는지 줄 서서 먹는다고 그래요. 집사님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경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물론 교회에도 드리지만 그것 이외에 또 11조를 떼어서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보내고 있고 또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외국에서 시집 온 그런 여자들에게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는 중요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누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든지 은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맞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천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니 금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요?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 만들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용도에 맞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나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데요. 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는 80세에 그저 처가살이 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는 그저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래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였을 뿐이었고요. 요셉은 노예로 그렇게 형편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리, 아니 지하 감옥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어서 그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백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거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일, 즉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할지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든지 그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저 천하게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천하게라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면 여러분 살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도 모른 채 그렇게 세월을 낭비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만든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는 그릇, 그 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일까요? 아니면 은으로 만든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아니면 흙으로 만든 그런 질그릇은 그저 천하게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 그릇을 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돈 많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니라 바로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든 그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지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중간에 보면 이런 것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것이라는 것은 바로 2장 앞쪽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즉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과 불의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 죄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죄란 녀석이 우리와는 너무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은 죄를 지을지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괜찮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적당히 죄와 어울려 살아야 그래야 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육신을 가진 그런 우리일지라도 죄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십니까? 자, 그러면 죄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에 지면 그 죄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져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져서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서 우리를 더럽히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긴 틀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21절 중간에 보면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청결한 조건, 깨끗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귀하신 그 쓰임에 그렇게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서 다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이 시간부로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귀하신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 져서 여러분들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라 바로 이처럼 죄 없이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을 사용해 주신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용서받았으니까 뭐 할렐루야지 뭐 이래가면서 또다시 죄를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용서받았으니 그랬으니 더 이상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합당하게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릴 것 많아요. 그죠? 즐길 것 한두 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자기를 그런 세상의 죄로부터 정말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또 찔러서 허벅지 살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참고 견디는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주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인데 또다시 죄에 여러분들 내어주어서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심에 합당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대상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명에 맞는 사람으로 아주 흡족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기 욕심 버려야 되고요, 자기 생각 내려놓아야 되고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다 포기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즐긴다면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에 맞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지만 사탄에게 놀아나서 그저 사탄을 기쁘게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하게 살다가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악한 일에 그렇게 아주 사탄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쪽이십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 짓밟고 상처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행복해지려다가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만 성공하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인기를 얻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가 교도소에도 가고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일에 쓰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그렇게 귀한 사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그 자체,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릇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왕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장식용 그릇은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서 주인에게 부지런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상관하지 않아요. 차별두지 않습니다. 단지 그 그릇이 깨끗한지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지를 보시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어떤 것을 해야 보람된 인생을 살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정말 감사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사명은 이거야. 네가 이거 해야 행복해.
네가 이것하면 나도 행복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우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죄와 피 흘려 아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이 땅에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게 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키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